오늘 길게 읽으셨는데요.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우리 28절까지 길게 읽으셨는데요. 내용은 읽으신 대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사람이죠. 또 이 멜기세덱은 지난주에 말씀 확인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닌, 물론 레위보다 먼저 사람이긴 하지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냐. 율법이 온전했다면이죠. 그런 말로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지만 온전하진 않습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알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지요.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받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아시고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죠.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25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27절, 28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그리스도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율법 후에 완성시키신 그 그리스도에게는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면 우리 모든 죄 문제는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전쟁도 일어나고 또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또 이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곳곳에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따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을 그대로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까지 나오는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이 귀신,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존재가 가져다주는 문제는 우리 인간이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제가 율법으로 살은 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율법은 반드시 잘못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또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싹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완전히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사탄, 큰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존재가 우리 인간을 계속 속이는 거라요. 알지 못하는 문제로 계속 당하면서 우리 인간은 속을 수밖에 없고, 사단은 속이는 자에 능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문제가 오면 뭔가를 합니다. 그게 굿하고 점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거죠.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사단의 종로로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상 숭배하며 원래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인 자본을 따랐다. 그래 망할 수밖에 없죠. 사단 따라다니면요, 도둑놈 따라다니면 도둑놈으로 망하죠. 마찬가지로 사단 따라다니면 같이 사단의 종로를 하며 망하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옛 뱀, 그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은 그 불순종인데요, 그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 한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 완전히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 얘기거든요. 죽령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지 않을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고요. 이제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와서 전부 다 가정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귀신 들리게 만들고요, 귀신 따라가게 만들고요, 때로는 귀신 따라가니까요 힘도 생겨요.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명성 있는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다 속단 말이에요. 속는단 말이죠. 그게 전부 다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속았다면
그 네피림 빠져나올 텐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이제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 쭉 보면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을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여, 단순히 높이 지은다는 얘기 아니죠. 하늘을 닿게 하여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시키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는 문제예요. 절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국어교과서, 사회교과서, 도덕책에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이제는 만물을 섬기게 됐어요. 다스려야 될 사람이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3세대가 망한다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사를 왜 지납니까? 제사 안 지내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고 사단은 각 가정을 제사 문화로, 저 동남아 쪽 보니까요. 제가 베트남도 가보고 태국도 가봤는데요. 가정에는 당연히 있고요. 그 조그만 사당 비슷한 거를 그 사업체에도 그걸 딱 만들어 놓고 딱 섬기고 있더라고요. 우상입니다. 그 제사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가정과 각 개개인을 계속 이 우상으로 사로잡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 쭉 보면 강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 네 집에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세간을 타는 거 아니냐. 강한 자가 지금 사단이 너의 집 가정을 붙잡고 있다. 알지 못합니다. 이건 왜 무당 따라다니고 점치고 우상, 부저, 미신에 유혹돼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데도 왜 모릅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요. 알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알지 못하고 당하는 문제죠. 왜 정신병이 있고 불치병이 있고 왜 귀신들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마가복음 5장 보면요. 이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다. 그거를 완전히 낱낱이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유도 없이 당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이 됐다니까. 요한복음서 8장 44절에 보면요. 귀신을 직접 섬기지 않더라도요, 우상을 통해 귀신을 섬기는 경우가 됩니다. 우리가 제사를 많이 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요, 이걸 계속 놓고 계속 절을 하면요, 또 우리 이 선조들 신당, 사당을 만들어 놓고 절하기도 하죠. 국가,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 종묘, 그게 국가 왕들의 신주를 딱 모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그게 우리 조상들에게 절하는 게 뭐가 나쁘냐? 절하면 좋지요. 우리 조상들 섬기면 좋죠. 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죠. 근데 자꾸 거기다 절을 하면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직접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귀신을 섬기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이유를 얘기해줘도 알지 못합니다. 왜 조상을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아니, 조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다니까요. 귀신 섬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유 없이 마음이 병들고 이유 없이 정신에 고통이 오게 됩니다. 정신병이 오게 됩니다. 참내도 한계가 옵니다. 우리 육신에게도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는 불치병들 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삶이 지옥이요. 결국 또 이 사단이 가는 지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저주를 말이죠. 너도 안 아플 우리 후손들, 자녀들 그대로 전달되어 줍니다. 이건 이유도 알지 못해요.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거든요. 안 해도 되는 길이 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 3장, 11장 그 문제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율법은 이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완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건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가장 의롭고 가장 의의 왕, 가장 옳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장 옳은 건요,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당하는 문제들, 이유도 없이 당하는 문제들, 그래 멸망당하는 거기에 살려줘야 돼요.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선합니다. 가장 옳은 겁니다. 복음은 가장 옳고 가장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딱 영접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 오늘 이유 없이 당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 이유 싹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제가 무당에게 전에 들었는데요. 누굴 통해서 무당이 구술을 하면 그 사람이 가져온 문제는 해결된대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진답니다. 그럼 그때 또 구슬 또 해야 돼요. 문제가 이 땅에 한두 개만 오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구타가 인생 다 가는 거예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시 터지고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또 알지 못하는 그 문제들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거죠. 복음이 완전합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딱 세우고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사단의 망대 12가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알지 못하는 문제 그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게 견고한 진으로 딱 버티고 있죠.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을 우리는 말씀으로 강력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이 저 강력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오신 그 그리스도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살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망대가 왜 세워져야 되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비고 소재된 마태복음 12장 45절, 43절부터 45절처럼 비고 소재되는 것과 비슷하게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는 완전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종교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비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탁 망대로 탁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로 어떤 일을 할 때든 결정할 때든 선택할 때든 그리스도가 나에게 딱 주인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 자신이 세상에 사단에게
뚫리고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된다. 그것도 완벽한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끝나는 거죠. 사단은요, 이 물건 속의 역사도 하지만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제 집처럼 들어갑니다. 사단이 말이죠, 그 사람을 딱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을 딱 조종합니다. 귀신들의 무당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무당이 하는 말에 의해서 사람들은 또 잡힙니다. 완전히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망대가 이제는 또 그렇게도 역사하지만 이념과 사상 막 이런 거 가지고도 사단이 역사해 버립니다. 꽉 복음만 딱 모르고요, 우리 이념과 이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세상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 치는 거 있죠. 도움은 되지만 우리 인간의 행복은, 문제 해결은 사상과 이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이 다르니까 뭐 합니까? 싸우죠. 그거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은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목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 되게 만들고, 복음은 오히려 서로 용서하게 만들고,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를 그 안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망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알지 못하고 당하는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는 망대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두 번째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삼집중, 계속 우리가 삼집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침 낮밤 계속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뇌가 살아납니다. 뇌가 살아나면 당연히 우리 영혼도 살아납니다. 영혼도 살아나면요, 육신도 살아나고 우리 삶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삶을 살 때 말이죠, 인생 살 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 무너지고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치유의 힘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 영혼에 정말 다른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요셉 하나 때문에 전세가 살잖아요. 그럼 플랫폼이 생깁니다.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파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제목으로요? 가장 좋은 제목은요, 777입니다. 7망대, 7여정, 10이정표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요약이거든요.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우리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딱 만난다? 그러면 답을 딱 얻어요. 갈등 온다? 이거는 갈등이구나. 싸우지 말고, 이거는 갱신,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구나. 이렇게 딱 옵니다.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축복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은 문제 왔을 때, 갈등일 때, 위기일 때 가장 큰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 보고 그 응답 테스트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최고의 문제거든요. 최고의 갈등이거든요. 최고의 위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을 쌓으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브라함 이 사람에게는 망대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어려움당했습니까? 문제 갈등 위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이 사람은요, 망대가 딱 세워지고 기도의 비밀을 딱 갖고 있으니까 그 안에 이미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이건 문제? 하나님은 가장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야. 응답이야. 막 그게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뭘 생각하느냐가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자신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진 그게 우리의 전부 다입니다. 망대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로 세우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봉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노력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망대는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라고도 표현되잖아요. 말씀의 망대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말씀의 망대라고 합니다. 완전한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죠?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 현장을 뒤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완전하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길게 읽었는데요. 하나입니다. 하나. 율법은 선하지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세운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완전한 복음이냐?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완전하게 주지, 그래도 너희들이 조금은 뭔가 하라, 해야만 완전해진다,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고 재앙이 오거든요. 당연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사단의 평생 노예에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이게 근본적인 문제고 알지 못하는 문제고 또 이유도 없이 당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구약에 늘 그림자로 설명하시고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 성취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 예전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에 10절까지 보면요,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공로로 우리가 잘해가지고 행동을 잘해가지고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시인해서 우리 입술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말이죠. 그럼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영접기도 따라하면 구원받는다 맞긴 하는데요, 진짜 그 사람이 마음속에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권세. 얼마나 완전합니까? 권세 주셨다니까요. 권세 쓰라고. 권세에 따라서, 신부가 권세에 따라서 하나님 능력을 또 하나님은 일으키시거든요. 그 권세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천군 천사까지 동원되어집니다. 얼마나 완벽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얼마나 완전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바뀌지도 않아요. 얼마나 완전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충만하도록 기도해라. 예수님도요. 로마서 그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 프리 자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요. 완벽합니다. 아니 겉으로 왜 내적으로 완벽합니다. 복음은. 죄 문제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할 게 없어졌다니까요. 완벽합니다. 그래도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완전히 죄의 목록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목록을 싹 다 지워버렸어요. 아예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하나도 없어요. 완벽합니다. 사단이 정죄할 수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죄의 목록이 있어야죠. 없습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완전히 고치신 겁니다. 얼마나 마귀에게 눌립니까? 자기 자신을 눌린 게 이게 우울증 아닙니까? 마귀에게 눌린 얼마나 많습니까? 운명으로, 팔자로, 이 세상 풍속으로 얼마나 누릅니까? 미신으로 얼마나 누릅니까? 제사로 얼마나 누릅니까? 무당들은 구타로 얼마나 누릅니까? 막 사단 누른다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히 해방. 완전히 이건 완벽하다니까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완벽한 그 그리스도로 우리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복음 완벽합니다. 복음만 딱 붙잡는 사람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렘넌트 7명도 보시죠. 요셉 완벽한 인생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복음의 완전성을 믿고 기도의 망대로 내 안에 절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성취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걸 모든 걸 성취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완전한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완전하다니까요. 율법 온전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율법으로 살았다고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말이죠.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몇 때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고 난다 보니까 요즘에 깨닫는 게 이게 내가 율법으로 키웠구나. 우리 성우인요.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되는 건 알거든요. 그 같이 율법이라 안 맞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성우는요. 너 몇 대 맞을까 그러면 안 맞으면 안 돼요. 막 도망가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야한이는요. 순둥이라서 때리면 그냥 맞아. 양이야 양. 근데 성우는 안 그래요. 안 맞으면 안 돼요. 아니야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너 몇 대 맞을 거야. 한 대만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아니야. 너는 이 잘못했으니까 2대는 맞아야 돼. 적어도. 제가 그래 가르쳐도 때렸어요. 2대를. 잘못하면 반드시 때렸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애들이 깨달았잖아요. 안 맞아도 돼요. 깨달았으니까 안 맞아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더 복음이라니까요. 저보다. 그때 때리지 않고 그래 네가 뉘우쳤으니까 더 이상 우리 이렇게 속지 말자.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때렸어요. 완전히 바리새인이지. 잘못했으면 너 맞아야 돼. 죄 짓으면 너는 형벌 당해야 돼. 예수님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 용서하셨거든요. 그럼 잘못해도 가만 놔두라냐? 깨달으면 이해했으면 깨달으면 용서해 줘야죠.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힘들 때 애들이 잘못하면 또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길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딱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지난주 2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성령 주신 이유가 성령께서 계신 이유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 길을 놔두고 우리가 율법의 길을 살 필요 없죠.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내 안에 결론으로요, 777 가지고요 3집중하자고요. 완전한 복음만이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으니까 내 안에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언약을 오늘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777 기도하고요. 그러면 그 망대가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정 현장, 직장 현장, 거기에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의 망대, 특별히 이 말씀을 메시지가 녹화를 하고요, 제가 몽골 현장을 가는데요, 아마 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실 거죠. 한 주간도 기도하고 2주간 또 기도해 주실 건데요,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전도 선교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전도 선교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라고 아브라함에게는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 땅끝 다 가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충분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충분한 능력과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2, 3, 7, 5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나라. 그 한 나라를 붙잡고 연구도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절기가 어떤지, 이 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나라에 누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지, 거기에 선교사님 계시면 그 선교사님 통해서 귀중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우리의 업에 말이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빛의 경제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내가 아는 복음이, 자기가 아는 깨달은 복음이 로마서 10장 25절부터 27절,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원토록 이어질 축복이 자기에게 있다 했어요. 이걸 깨닫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럼 깨달은 그 사람에게 그냥 간신히 밥만 먹고 살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로마서 16장에 업을 가진, 또 달란트를 가지고, 또 비밀 결사대로, 또 정말 이면 계약을 가진 제자들이 딱 붙었습니다. 고린도서 16장에도 붙었습니다. 골로새 4장에서 붙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요, 가이오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빌레몬, 이런 사람 뒤에서 완전히 뒷받침한 겁니다. 아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자기 목까지 내놨어요. 전부 다 벌어가지고 전도 선교 다 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해졌습니까? 재벌됐거든요. 빛의 경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빛의 경제가 있어요. 전도 선교 경제 있습니다. 그 축복, 그 경제는요, 망대가 정확히 세워져야, 온전한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망대가 세워져야 거기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복음 완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완벽합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것 됩니다. 그게 내 안에 딱 각인되어질 때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망대가 세워져서 저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진짜 우리가 전도, 선교 본격적으로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은 완전한데
그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평생토록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완전성,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이유, 온전히 이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평생토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래야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며 우리가 두고 온 모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두고 온 모든 현장에 망대가, 우리를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에 하나님 빛의 경제, 서밋의 경제, 전도 선교의 경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